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으로는 우리 다니엘서 11장, 12장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5월 마지막 날이어서 다니엘을 선을 다 읽으려고 그렇게 정했는데, 이 11장의 내용은 비교적 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11장의 내용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우게 될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데, 가까이는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까지 있게 될 헬라 나라의 어떤 격변, 이런 것들,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전쟁, 그것을 쭉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오시게 된 주목하게 되는 시기는 안티오쿠스 4세,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 왕이 왕위를 갖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크게 학살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에서도 그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요. 11절, 12장 11절 가서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고 빛나는 하나님이다. 자기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곧 빛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성모독을 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대단히 박해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러한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그와 비슷한 그런 대환난의 시간들이 닥쳐오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함께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10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이 12장 4절까지 그 일에 대한 계속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소위 큰 전쟁에 관한 그런 계시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의 내용이 이 12장 4절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5장 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런 내용은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있게 될 것인가 묻는 다니엘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 이것이 쭉 기록이 되면서 이 다니엘을 향하여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12장 앞부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역사의 그 끝, 마지막 그 순간에는 자기 백성의 온전한 구원, 이것이 이 계시의 가장 끝에 있게 될 일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 환난이 닥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치 신약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와 같이 심각하게 박해하고 그들을 막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있게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원받게 될 이들,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말하기를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될 것이고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보상,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계시에 대하여 당부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을 그가 보게 됐는데 강 양편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강 한편에 있었던 사람이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주어지는데 그 대답의 말씀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등장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은 이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닫혀져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때를 정하신 기간으로 이 때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의 극심한 박해 기간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준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었던 다니엘은 다시 묻습니다. 이러한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물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대답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갈라지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하게 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무지 목매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환난의 때에 대하여 1290일 11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약 3년 반 정도 시간으로 환산해 볼 수 있게 돼요. 이 환난의 때 그리고 그 환난의 때를 지나게 되면 1335일 약 3년 반에서 한 달 정도가 더 넘는 기간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될 그때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언제인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들을 정확하게 기수하고 계시다, 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마지막을 너는 가서 기다려라.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향해서 이 일들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가까이에서는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고 메데바사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있게 될 가까운 일들로부터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게 될 그때를 예언하는 그런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 때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주의 백성과 그의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결론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은 반복이 돼요.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여러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작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 것처럼 큰 역사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큰 박해와 시련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의 영광을 주시게 될 것을 또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나사같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일생 속에서도 이게 계속 일어나죠. 시련, 또 어려움, 또 거기서 베푸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그것을 반복하면서 또 크게는 역사 전체의 마지막 때가 될 때는 이런 일이 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인내를 잘 드러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시는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 때에는 주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늘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그 순간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더 믿음으로 굳세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더 굳게 붙드는 신앙의 자세를 잘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우리의 성도들, 우리와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되는 일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포로민으로 끌려갔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이시되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의 군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영원히 건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면서 여러 환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주께서 재림하신 약속과 더불어
교회를 향한 많은 박해와 시련들이 있게 될지라도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에게 남아있음을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굳세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베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